또 집으로 3일 예배와 또 중보 기도 모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의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따뜻한 가을 날씨 주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총선이 있어서 전 국민의 51%가 투표한 또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리더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온 세계에 미국의 정말 시리어나 힐과 같은 그 청교도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밤이 변하라.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13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물과 흑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자 손을 깨끗게 하되 그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건물이 옛날과 그때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돈을 삭세하여 먹을게 하며 과거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먹을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수요예배 또 중보 기도자로 이제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어제 잠을 잘 못 자신 분도 있을 거예요.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간 미국과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이제 다시 결정이 되었는데,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또 좋아하던 싫던 간에 오늘 말라기서 3장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과 지도자들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purification, 정화하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듯이 성도들의 자세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공의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권세자들을 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화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 또 악인의 번영할 때에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loyalty, faithfulness, 성실함과 충성심을 말라기서 3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왕이 오기 전에 길을 닫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내듯이, 이제 옛날 이렇게 시대극을 보면은 물러거라 하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길을 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메신저를 보내서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메신저가 누군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여기 이제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것을 성취한 메신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거 날만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권세 잡은 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했듯이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윌리엄 캐리 아시죠? 그는 인도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가 전부 불에 타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하였고, 많은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역을 마친 선교사님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고, 오늘날까지도 그가 남긴 선교의 흔적은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 복음을 전파할 당시만 해도 인도의 문화에는 사티라는 아주 안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매장시키는 것이
정말 부부애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성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매장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런 문화가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1919년에 이제 아르키올로지스트 고대 학자들이 페루에서 잉카에 있는 도시에서 어떤 그 140명의 청소년 어린이들의 뼈를 발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서기 1450년경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뼈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어린이들의 갈비뼈가 뜯겨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140명이나 되는 어린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몰렉의 신에 이제 바치는 어린이들을 제사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끔찍한 이러한 문화들. 그래도 물론 가톨릭 교회이긴 하지만 콩키스타도르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면서 이렇게 아스텍 문화, 마야 문화 같이 피를 좋아하는 문화가 중단됐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심을 주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은 특히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십니다. 특별히 대화형으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도적질하였느냐. 그러니까 도적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했습니까? 그러니까 11조로 도적질하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우리가 암송으로 외우는 거 잘 아시죠? 2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19살이셨는데 나이를 속이고 참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인 것처럼 하면서 수많은 희생을 저희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죠. 학도병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과 똑같은 그러한 상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냥 하나님께 저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묻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악인이 번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지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이 당시에는 에스더 그 여왕의 남편이었던 저크시스 기억나시죠? 크셀세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바사왕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귀환을 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사왕의 재정적 도움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11조를 내면서 이제 예배당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마치 외교관 같이 자기들의 돈을 자비를 안 내고 도움을 받았는데 바사왕의 재정적 도움이 끊겨지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고 이제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믿음 생활이 파탄나는 그런 상황, 혼란의 시기가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악인 도비아의 산발락 등의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하여서 야 니들이 지은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거 뭐하러 하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아니 저런 악인이 번영하고 잘 사는데 과연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말은 그냥 실속 없는 바람 같은 말이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는 저 도비아 같은 인간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태도를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들의 마음의 현실의 부인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면서 16절에 뭐라 그러죠? 그들의 한 말을 기념책에 하나하나 다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6절에 또 보면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 안에서 서로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시며 그들의 경건한 대화,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TGY라는 치킨 회사가 있는데요. TGY의 약자는 Thank God and You. 그러니까 T, Thank, G는 God, 그리고 You. 그래서 TGY죠. 근데 이 회사를 설립한 김재곤 장로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소년 가장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겪다가 누가 이제 그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게 됐다고 해요. 근데 감옥에서 성경책을 탁 펴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구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병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후부터는 성경을 읽고 용서의 마음을 접한 후에 자신을 고발한 사람까지 용서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었고 신앙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립한 것이 이제 가마치 통닭의 프랜차이즈 TGY 회사인데 첫 해에 무려 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서 이전까지 그가 사업 실패로 해서 지었던 모든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서운하고 지키지 못하였던 고향 교회의 헌금을 함으로써 너무나 기쁜 마음을 그는 김재근 장로님 대표 이제 간증으로 이제 기독교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번영할 때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쇼헤이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가 7억 불을 버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가 악인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제 부가 너무나 쉽게 돈을 버니까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수요일 날 꼭 예배당에 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페이스북 끊고 이제 또 제대로 또 증거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맞을 준비에 길을 닦은 것 같이 저희도 길을 닦게 하여 주시고 미국 시민의 51%가 뽑은 새로운 리더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공의와 진리로 이끄는 그런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따라 이루어지며 우리의 마음속으로라도 악인의 번영에 질투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